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8일 월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특별한 선민사상을 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문화, 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정한 땅에 보내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의 주관 속으로 요나는 숨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선명하게 임했음에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요나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언제나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은 내 삶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건 좀 듣기 불편하다라고 생각해서 내 귀를 닫아버릴 때도 있고, 이것보다 더 기적적이고 환상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들,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뭔가 더 기적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판단하기에 더 극적이고 더 선명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피해들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든 요나를, 숨어든 우리를,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숨어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들추어 내십니다.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숨어든 요나를 들추어내실 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생사의 경계까지 몰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벌어지는 상황들,
요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그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폭풍 자체로만 본다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위협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고난이 위협으로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을 얼마든지 재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피하더라도, 내가 숨어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그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나를 불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회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의 포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요나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요나를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을 범했고 그 대가로 형벌로 지금 이 고난이 닥쳤고 자신이 그 심판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으로 하나의 제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심판으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신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서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생각, 요나의 잘못된 판단, 요나의 자포자기한 심정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복된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고 그 자리 가운데로 요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시금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는 그 길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것은 나 하나의 축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삶에 대한 책임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행여 내가 나의 생각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다시금 영광의 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고백해 내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다시금 감사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임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는 우리 가까운 다른 가정들, 친지, 이웃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 세계를 위하여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민족을 마음에 품고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천민성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민성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성이 기도 제목은 코로나 안 걸리게, 코로나 끝나게, 이게 우리 민성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민성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청소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민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으신 우리 이준하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늘 기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변에 잘 나누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준하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갖고 계신 2022년 우리 에바다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우가 함께 자라나는, 예수님 닮아 함께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하신 후에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